반갑습니다. 뒤에서 친구들 율동을 보는데 그냥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왜 이렇게 이쁜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사는 나라는 어제도 더웠고요. 요즘 날씨처럼 계속 덥잖아요. 그렇죠? 어제도 더웠고 오늘도 덥고요. 내일도 더울 예정인 캄캄한 나라 캄보디아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요즘 근래에 이렇게 많이 더운데 더위에 조심하시고 건강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샘솟는 기쁨이 있고 강같은 평화가 있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캄보디아에 간 지 한 19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뭐 이런저런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들의 삶도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교회를 이렇게 찾으면서 건물을 보니까 빨간 벽돌이에요. 빨간 벽돌 예배당을 본 기억이 한국에서 쉽지 않거든요. 특히 이제 서울 시내에. 요즘은 다 이렇게 재건축을 하면 교회당 건물이 이런 빨간 벽돌을 잘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건물을 보면서 손때에 묻은 일들이 참 많았겠다. 우리 연세가 지극하신 분들은 얼마나 많이 기도하셨을까. 예배당을 건축하고 지금까지 오시면서 신앙생활 하실 때 그때마다 매 순간 기도하고 또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런 흔적들이 이 빨간 벽돌 안에 담겨져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죠? 집밥 먹는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뭐니 해도 뭐니지만 집밥이 최고거든요. 너무 좋았어요. 오늘 저에게 그런 기쁨이 있듯이 여러분들에게도 또 저에게도 위로의 또 힘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빌립보 교회 공동체에게 쓰신 편지이죠.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편지를 쓰셨어요. 그러니까 감옥에 갇혔으니까 물론 지금과 같은 감옥은 아닙니다. 당대 로마 감옥에 갇히셨을 때는 조금 자유로운 감옥이었지만 그래도 감옥에서 쓰신 편지죠.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감옥에서 편지를 쓰셨으니까 참 사도께서 겪으신 상황들이 불편하고 힘든 상황이죠. 그 속에서 빌립보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이제 펜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럴 때가 있는데 그냥 이렇게 싹 지나가요. 문자로, 글자로 지나갈 때가 있어요. 요즘은 이렇게 듣는 성경도 있으니까 그냥 지나가는데 오늘 사도께서 쓰신 편지의 내용에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지나갈 수 있죠. 종이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께서 쓰신 편지에 종이라는 단어보다는 나 사도된 바울은 그러니까 사도라고 쓰는 편지가 굉장히 많았어요. 종이라는 표현보다는 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도 나 바울은 뭐 이렇게 인사말을 할 때나
마지막 맺은말을 할 때 사도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근데 빌립보 교회는 그 표현을 안 썼어요. 물론 데살로니가 서신은 그런 표현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맨 처음에 썼어요. 데살로니가서를 사도께서 맨 처음에 쓰셨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편지들은 다 사도 이렇게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뭔 차이일까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하시고 그리고 그 공동체를 세우시고 나갔어요. 그런데 그 공동체 안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에 대해서 반기를 든 거예요. 의심을 갖는 거예요. 어떤 의심이냐? 당신이 사도입니까? 당신이 사도입니까? 사도는 누구만 통용이 됐냐 하면 예수님의 12제자. 그분들은 누굴 직접 본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직접 본 거예요. 요즘에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나 예수님을 봤다고. 그런 분들이 가끔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을 실물로 영접한 그 시대는 누구예요? 12제자. 예수님의 제자들. 그 사람들만 직접 예수님을 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다 뭐라고 인정했냐면 교회 공동체가 사도다 그런 거예요. 사도다. 근데 바울 사도는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직접 본 적이 없어요. 물론 다메섹에서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고 회심의 사건이 일어났지만 어찌됐거나 직접 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을 가리켜서 당신이 왜 사도입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편지를 쓰실 때마다 어떻게 쓰셨어야 됐어요? 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데 오늘 빌립보서는 어떻게 해요? 뭐라고 썼어요? 종 이렇게 썼어요. 왜 이렇게 썼을까요? 빌립보 교회와 사도 바울 선생님과의 관계는 굳이 사도라고 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신뢰가 크다는 겁니다. 믿음의 관계가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편지를 쓸 때 사도 이런 표현을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종, 나는 종이었다. 빌립보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내가 그렇게 섬겼다. 우리 신앙생활에 연수가 오래되신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들, 집사님들, 교회 곳곳에 여러분들의 흔적이 있죠. 교회 공동체가 그분들을 뭐해요? 인정하죠. 말하지 않아도 그 권사님들이, 그 집사님들이 말하지 않아도 이 교회가 그분들의 기도와 눈물로 데워졌다. 그걸 말하지 않아도 아는 거예요. 왜? 관계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도 굳이 빌립보 교회 공동체에다가 내가 사도다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이미 빌립보 교회 공동체는 사도 바울 선생님을 사도로 인정하니까 굳이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뭐였어요? 관계가 좋았어요. 사도 바울 선생님을 잘 따랐어요. 믿음의 지도자로 인정하고 잘 간 거죠. 여러분, 빌립보 교회 공동체가 처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에 가면 등장하는 한 여인이 있어요. 사도행전을 한번 제가 찾아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인데요. 사도행전 16장 11절.
성경에 있으신 분은 찾아보시고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읽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12절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공동체가 처음 이렇게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의 가정 집에서 시작했어요. 빌립보 교회는 우리가 성경에 읽은 것처럼 마게도냐에 있는 지역의 도시입니다. 이 마게도냐라고 하는 지역이 좀 넓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교회가 3개가 있습니다. 성경에 더 있는데 3개가 대표적인 교회인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빌립보 교회, 그리고 또 하나가 고린도 교회, 그리고 또 하나가 에베소 교회예요. 이 3 교회가 그 마게도냐라고 하는 지역의 대표적인 교회들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든든한 교회는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가 한 마음을 가지고 가고 있다라는 거죠. 요즘 교회들마다 다 그러죠. 어떤 마음에, 어떤 환경에,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우리 꼬마 친구들이 나와서 이렇게 율동하고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나는 그래도 자기들은 크다고 생각하는데 나와가지고 막 춤출래니까 율동하려니까 얼마나 불편해요. 누구 뒤에 숨는데 친구는 그 마음을 모르고 자꾸 땡겨. 기특하잖아요. 요즘 누가 그래요? 잘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친구들을 힘을 내게 하고 지나가다가 아이스크림이라도 하나 사주고 그래야죠. 교회에 그런 친구들이 자꾸 있어야죠. 근데 빌립보 교회도 그랬어요. 많지 않았어요. 약했어요. 오히려 고린도 교회가 강한 교회였어요. 든든한 교회였어요. 재정도 넘치는 교회였어요. 근데 왜 사도께서 유독 이 빌립보 교회를 기억하고 이렇게 편지했을까? 그 셋 다 사도께서 개척하신 2차 전도여행 때 다 하신 그런 지역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빌립보 교회만 이랬을까?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고. 그래서 감옥에 갇힌 사도께서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애린 거예요. 이 새벽에 또 금요일에 또 시간을 내어 여러분들이 오셔서 기도하는 그 옛날 그 시간들 속에 지금 목사님을 통해서 교회가 더 한 발 한 발 조금씩 세워지는 과정 속에 신뢰하고 믿고 가는 거죠. 사도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나는 기억을 한다.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야기하는데 또 기가 막힌 거예요. 종이라는 표현을 써서 나는 빌립보 교회 공동체를 이렇게 섬겼다. 근데 자랑이 아니잖아요. 그냥 종이니까. 만약에 자랑을 할 것 같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내가 빌립보 교회에서 이런 일들을 다 했다 이렇게 써야 되는데 안 쓰셨잖아요. 종은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머슴은
뭘 했다고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얘기하는 순간 종과 주인의 위치가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사말을 하면서 2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축복하죠.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축복하잖아요. 근데 축복의 근원이 어디로부터 와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할 때 그냥 축복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기도하실 때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그게 어디로부터 와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준다 이게 아니잖아요. 내가 했다 이게 아니잖아요. 누구로부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러니까 종이잖아요. 종이라고 썼잖아요. 종이라고 썼으면 그렇게 행동하는 거죠. 오늘 점심을 맛있게 먹었는데 그거를 준비하신 분들이 뭐예요? 아, 맛있지? 이러면 되잖아요. 맛있지? 그거 몰랐지? 내 솜씨가 보통이 아니야. 날 스카우트 하려고 그래. 셰프들이 날 이러면 돼요? 안 돼요? 그거는 봉사가 아닌 거예요. 식당 문을 여셔야지. 종은 뭐예요? 얘기 않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을 해주는데 그 축복의 근원이 어디예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이 교회가 지금까지 그렇게 왔잖아요. 그러면 계속 앞으로도 그렇게 가는 거죠. 우리 목사님 그렇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새벽에 그렇게 기도하시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집사님들도 따라서 그렇게 새벽마다 기도하시고 시간을 내어 오시면서 기도하시는 거죠. 종이니까. 그 마음을 어느 정도로 담았냐면 오늘 본문의 3절에서부터 11절까지예요. 이거를 다 보면 제가 다음에 우리 목사님이 부를까요? 안 부를까요? 길게 설교하면 안 돼요. 저도 그런 눈치가 있어요. 보세요. 자, 3절에 보면 이렇게 해요.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내가 너희를 뭐 할 때? 생각할 때. 또 4절에 보면 내가 뭐라고요? 너희 무리를 위해서 기도할 때. 또 7절에 보면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생각한다. 9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한다. 여러분, 사도 바울께서 계속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기억한다. 기도하고 있다. 생각하고 있다. 내가 너희를 위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계속 쓰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사랑하잖아요.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생각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을 생각하고 상대방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을 생각하고 그 사람을 그리워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하면 어찌 기도를 안 할 수 있습니까? 해야죠. 해야죠.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랑하시니까. 종이시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잘 이렇게 못 보고 지나가도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기도하니까. 감옥에 갇힌 사도께서 그렇게 빌립보 공동체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생각한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고 있다. 그래서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 그거면 되지 않아요? 제가 빨리 끝낼 것 같으니까 시간이 좀 남아서 낯간지러운 걸 한번 해볼게요. 왼쪽에 계신 분 한번 보시고 오른쪽에 계신 분 한번 보시고 오른쪽 왼쪽도 없으면 앞뒤로 한번 보시고 뒤통수라도 한번 보세요. 이렇게 옆에 앞에 그분 계신가 안 계신가 한번 보세요. 네?
그분이 여러분을 생각할까요? 기도할까요? 속에서 얼굴은 웃으면서 이 집사가 날 위해서 기도하겠어. 이러신 건 아니죠? 그분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게 돼야 되는 거예요. 구역장이 구역원들을 위해서 생각하는 거죠. 한 주간 동안 우리 구역원들 잘 있을까 생각하는 거죠. 기관의 회장님들이 기관의 회원들을 향해서 생각하시는 거죠. 우리 남전도 잘 있나? 내가 전화라도 한번 걸어봐야 되나? 그런 거죠. 그게 아니면 이런 생각을 못하는 거죠. 사도께서는 지금 어디 계세요? 감옥에. 근데 뭐라고 그러셨어요? 생각한다. 내가 너희를 위하고 있다. 강구하고 있다. 기도하고 있다. 기도하세요. 오늘 교사들 모여서 이제 헌신을 합니다. 한 주간 여름의 행사들이. 그래서 많아요. 7월 달에 헌신 예배를 교육부서에서 드리는 교회들이 많더라고요. 물어봅니다. 학생들 사랑합니까? 학생들 좋아합니까? 다 그래요. 아멘 그래요. 네 그래요. 그럼 제가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할까요? 매주 아이스크림 사줬습니까? 그래요. 우리 친구들 아이스크림 사 먹었습니까? 지난주에? 네? 해야 돼요. 생각하니까. 생각하면 뭐라도 하나 더 주는 거 아니에요? 네? 오늘 점심에 우리 목사님을 한 번 더 생각하니까 고봉밥을 한 그릇 더 갖고 오시더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잖아요. 네? 저는 다이어트 중인데 한 고봉밥을 주면 어떡하라고. 네? 여러분 보세요. 생각하면 뭘 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섬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연로하시고 신앙생활에 연수가 되신 분들 지금 그래서 이 교회가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예배당이 이렇게 세워진 거 아니에요?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사랑하니까. 좋아하니까 하는 거죠. 근데 여기 그건데 우리가 봐야 될 게 있어요. 뭘 봐야 됩니까?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기도하고 무엇을 간구하고 무엇을 섬겨야 되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 생각해 우리 목사님 좋아 이렇게 되는 거는 아닌 거예요. 제가 선교지에 있다 보니까 현지에 있는 지도자들, 리더십들이 저희 선교사들한테 뭘 도와달라고 많이 요청해요. 저희가 부자인 줄 알아요. 착각이죠. 저희는 부자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들이 보기에는 저희가 부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돈 많으니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돈이 많아요? 안 많아요. 제가 웃어도 이렇게 웃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머릿속에선 지금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며칠 날 이게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현지 지도자들이 저희한테 그러는 거예요. 선교사들이니까 도와달라고. 그러면 저희가 그걸 거절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도 많이 하셨어요. 저도 많이 하고. 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네,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저도 그러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거절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내용을 담아내면 그건 거절이 아니에요. 그게 물질적으로 저희한테 도움이 안 되더라도 기도하면 그 기도의 내용이 담겨 있으면 거절이 아니에요. 우리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위해서 그래 기도할게 이게 아니라 너 지금 뭐가 안 좋니? 뭐가 안 되니? 부족한 게 뭐니? 그래 선생님이 기도할게. 그 내용이 담겨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사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생각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뭐예요? 감사하다. 감사하다. 근데 그 감사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5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뭐 했다고요? 참여하고 있다. 언제부터? 첫날부터. 그 첫날은 뭐예요? 루디아 여인을 만난 그날부터 지금까지 뭐 한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참여하고 있다. 그 일을 듣고 사도께서 뭐라고 한 거예요? 감사하다. 내용이 있잖아요. 내용이. 여러분 감사한데 그냥 감사하죠. 물론 여러분 매주일 감사헌금 하시죠.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과 똑같은 반응을 보이는 교회들이 있어요. 매주 감사하지 않아요. 근데 매주 감사의 내용이 뭐예요? 없을 때도 있잖아요. 그냥 감사해서 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마음을 담아서 한 주간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적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걸 제가 볼 때면 제가 뜨끔뜨끔해요. 어떻게 살았나. 우리 아들이 장가 가서 감사하고, 우리 아들이 자식을 낳아서 감사하고, 우리 아들이 취업해서 감사하고, 좋은 대학에 가서 감사하고, 건강해서 감사하는데 그런 감사의 내용들이 담겨 있잖아요. 근데 사도께서 뭐예요?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다. 우리의 감사 내용과 사도께서 보여주신 감사의 내용이 어때요? 수준이 비슷합니까? 아니면 다릅니까? 감사의 내용이 담겨 있잖아요. 담겨 있잖아요. 그것만 아니죠. 어디까지 얘기하냐면 6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안다. 마지막까지 복음을 위한 일을 할 것이다. 우리는 해야만 된다. 나는 그걸 믿고 있다. 그걸 감사한대잖아요. 그걸 감사하는 거예요. 얼마나 신앙의 또 다른 면을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정말 이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는 사도의 마지막 표현이 나와요. 뭔지 아십니까? 8절. 우리 8절 같이 기록된 말씀을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또 한 번 볼까요? 앞뒤, 왼쪽, 오른쪽 또 한 번 보세요. 보세요. 어떠세요? 자, 그럼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그분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어요? 네, 이 분위기예요. 네, 이 분위기. 목숨을 못 내놓죠, 우리는. 내놓을 수 있어요? 자식을 위해서 쉽게? 어려워요. 어려워요. 저도 그래요. 네, 자식들을 위해서 쉽지 않아요. 저희 집은요, 얼마 안 돼요. 애가 셋밖에 없어요. 네. 근데 다 아들이에요. 환상이죠, 뭐. 그래서 집에 있으면요, 조용해요. 얘기가 없어. 조용히. 네? 그래서 성별이 맞아야 되는구나. 그걸 알았어요, 제가. 네. 그런 자식들을 위해서 제가 뭘 하겠어요? 안 해요, 안 해. 안 해. 네? 근데 여기 보니까 달라요.
사도께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 다음에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그러니까 사도께서 빌립보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신대요. 여러분 왼쪽 오른쪽 앞뒤 다 보셨잖아요. 그분들 사랑하세요? 사랑하세요? 목숨까지 사랑하세요? 대답은 일단 아멘 해야 될 것 같아. 아멘. 돌아가는 길에 그건 아닌 것 같아. 우리는 그래요. 그런데 사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리스도의 심장 이렇게 썼어요. 만약에 사도 바울께서 정말 빌립보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면 내 목숨을, 내 생명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그만큼 사랑한다. 이렇게 썼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니까. 그래서 우리 이쁘신 권사님들은 다 남편분들하고 이렇게 결혼하셨잖아요. 사랑하니까. 지금 같으면 뭐예요? 좀 생각을 해봐야 되나요? 계속 사랑하시나요? 사랑하니까 어떻게 해요? 결혼도 하고 사랑하니까 하는 거예요. 목숨을 줄 수도 있죠. 그렇지 않아요? 가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잖아요. 생명을 바치면서 사랑하는 그런 분들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런데 사도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다. 그러니까 심장이라는 건 생명이잖아요.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본인의 심장, 본인의 생명이라고 얘기를 안 하고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일까?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는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 아닌 거예요. 100% 완벽한 사랑이 아닌 거예요. 오직 100% 완벽한 사랑을 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그러니까 사도께서 빌립보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내가 사랑한다, 완벽하게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누구의 생명을 갖고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갖고 와야만 100% 완벽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사랑. 십자가에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만이 완벽하기 때문에 내 생명, 내 심장 가지고는 불완전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한 거예요. 말씀한 거예요. 거기에다가 뭐까지 얘기해요? 증인이 누구예요? 하나님. 완벽한 거죠. 자기가 빌립보 교회 공동체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가장 큰 증거는 이 구절이죠. 이 정도로 빌립보 교회를 사도께서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흥교회 공동체를 읽어낼 때 여러분 그 사랑을 누구의 담보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담보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사랑한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변질될 수 있으니까. 아니 변질되죠. 우리는 완벽할 수 없으니까. 우리는 죄인이니까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십자가의 사랑, 그걸로 우리는 공동체를 사랑하는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도께서 기도하신대요. 그 기도의 내용을 딱 정리를 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9절, 10절, 11절에 기록된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풍성하게 하사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딱 기도의 내용이 이걸로 담겨 있어요. 이게 결론이에요. 9절에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데 상대방을 향해서 뭐라고요?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사랑을, 지식, 총명을 어떻게 해요? 점점 더 풍성하게. 그러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선교사니까 뭐니 해도 뭐예요? 머니가 제일이에요. 네. 선교사는 뭐니 해도 머니가 제일입니다. 잊지 마세요. 네, 저는 다 받아요. 머니든 뭐든. 근데 보세요. 여기서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 저 영혼을 보고 다른 영혼을 보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저 영혼 잘 되게 해주시고 복되게 해주시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하시잖아요. 아니에요? 하시잖아요. 옆에 있는 분들 다 우리 구역원들 다 기도하시잖아요. 건강 주시고. 자 보세요.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 어떻게 해요? 점점 더 뭐한다? 풍성하게. 자, 여기까지는 우리 기도하고 좀 비슷해요. 왜요?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니까. 자, 그런데요. 10절 보세요. 10절에 보세요. 우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많은 사랑을 가지고 지식을 갖게 하고 총명을 갖게 하고 우리에게 물질을 갖게 하고 우리에게 건강을 갖게 하는 이유는 뭐냐? 어떻게 해요? 선한 것을 분별하고 진실해서 우리가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날까지 마지막 때까지 어떻게 해요? 가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서 건강 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나에게 재물을 주시면 멋지게 하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제 사역이 궁금하시죠? 궁금하면 500원이 아니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 사역을 조금 더 깊게 설명할 때 그때 하도록 하고 목사님께서 또 여러분들이 불러주시면 한 번 더 오는 거고. 보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 뭘 주세요. 내가 이거 하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아니고 뭐라고요? 선한 것을 분별해서 마지막 때까지 내가 잘 가는 그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까지 신앙을 잘 가도록 하는 그래서 우리의 사랑을 풍성하게 하고 우리의 지혜를 든든하게 세우고 우리의 총명을 통해서 선한 것을 분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지막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가 가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뭐예요? 재물이 필요한 거고 때로는 건강이 필요한 거고 때로는 고난이 필요한 거고 때로는 잠시 인내함이 필요한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선한 것을 분별해서 예수의 날까지 이르게 하는 그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왜 예수의 날까지 그렇게 가야 돼요? 11절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원한다. 여러분 서유리 문답을 공부하셨습니까? 우리가 흔히 제일 잘하는 일문에 그러죠. 우리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영광. 오늘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르면 그게 뭐라고요? 의의 열매가 되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거다. 돌리는 거다. 우리의 목적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마지막의 종점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사라져야 하는 겁니다.
그게 그런 삶이 마땅한 삶이잖아요. 마땅한 삶이잖아요. 저는 선교지에서, 여러분들은 여기서, 이 지역에서, 직장과 일터와 가정에서 그렇게 사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거죠. 우리가 돈을 버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는 것처럼 느끼지만 결국은 뭐예요? 그것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의의 열매가 만들어지고, 의의 열매가 만들어지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겁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제가 이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19년 선교사로 캄보디아에 나와 살았어요. 3년 전쯤인가 4년 전쯤인데 어느 복지재단에 있는 친구들이 저희 프로젝트 때문에 캄보디아에 왔어요. 그때 어떤 한 형제가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이렇게 둘러보니까 사역을 이렇게 하시는데 목사님 사역을 목사님이 생각했을 때 뭐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내 사역을 내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래, 나는 은혜와 감사다. 이 두 단어가 나의 사역을 대변할 것 같다. 은혜와 감사다. 왜요? 제가 19년 동안 선교지에 있었어요. 19년 동안, 19년인데 그 19년 동안 제 파송교회가 14년 6개월 동안 없었어요. 있는 게 아니고 없었어요. 네? 파송교회가, 선교사에게 파송교회는 생명줄입니다. 생활을 보장해 주니까 파송교회가. 근데 제가 19년 중에 14년 6개월이 없었어요. 제 생활이 어떻게 했어요? 다른 선교사에 비해서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제가 그 질문을 받고 이게 뭐지? 뭐로 얘기하지? 했는데 딱 두 단어인 거예요. 은혜와 감사다. 제가 생긴 건 이렇게 잘생겼지만 사역은 좀 더 좋아요. 네?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제가 있는 지역에서 제가 만나고 다니는 스펙트럼이요, 정말 굉장히 커요. 1번서부터 저기 가난하신 분까지 그 스펙트럼을 제가 다 가지고 있어요. 여기 서울시로 치면 우리 오세훈 시장님부터 저기 빈민촌 쪽방촌에 있는 사람들까지 만나요. 자유로워요, 만남이. 여기 양천구 구청장 분들, 각 구청장님들 계시잖아요. 제가 구청장님을 만나면 왔어? 와서 앉아 밥 먹어 이래요. 한국 같으면 난리 나죠. 그럴 수가 없잖아요. 아니 구청장님이신데 어떻게? 서울시 교육감 왔어? 와 차 마셔. 제가 그러고 다녀요. 안 믿는 표정으로 저를 보지 마세요. 궁금하시면 와보세요. 진짜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19년 중에 14년 6개월에 제 파송교회가 없었어요. 파송교회가 없었어요. 3주 전에 파송 예배를 다시 드렸어요. 3주 전에 어느 교회가 저를 이쁘게 봐주셔서 우리가 파송 다시 하겠다고 3주 전에 예배 드렸어요.
그러면 제가 그런 스펙트럼을 어떻게 갖고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밖에는 제가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 많은 돈이 있어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만나요? 제가 능력이 있어서 그 사람들보다 능력이 있어서 어떻게 해요? 없어요. 제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가요, 23년 된 산타페, 맨 처음 나온 현대 산타페 그 차예요. 23년 된 거. 2001년식. 우리 목사님 아세요? 최근에 차를 바꿨어요. 새 차로. 그것도 은혜예요. 차량 헌금을 보내주셨는데 그 새 차를 살 돈이 다 안 모아졌어요. 살 수 있어요? 2천만 원 가지고 차를 살 수가 없어요. 보니까 10년 된 차를 하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2천만 원 조금 더 돼가지고. 고민했어요. 내가 이 차를 사야 되나? 10년, 2008년식. 어떡하죠? 은혜에서 연락이 왔어요. 대출을 해준대요. 우와! 웬 대출? 외국인들은 대출 안 해줘요. 개인들은. 회사는 해주지만 개인한테 대출을 안 해줘요, 원래. 근데 해준다고 전화 온 거예요. 나 차 사는데 돈 좀 빌려주면 안 되냐고. 이제 자기들이 서류를 막 보더니 해주겠다는 거예요. 외국인한테. 그게 돼요? 안 되는데 했잖아요. 제가 능력이 있어요? 빽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냥 은혜인 거죠. 하나님이 하셨네. 그 말밖에는 표현이 안 돼요. 그래서 12월 21일 날 차가 나왔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제가 뭐예요? 감사하죠. 이런 일들을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런 일들에 대해서 제가 감사한 거죠. 사도께서 보여주시는 감사의 내용을 저는 그래서 이해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통해서 사역하시는 모습들을 봤으니 그게 내가 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으니 이게 은혜이고 감사한 거다. 매주 저는 그래서 매주 감사한 것을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도 빼뜨린 적이 없어요. 매주 예배드릴 때마다 감사한 거예요. 제 삶이 그게 아니면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교회 공동체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우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는데 그럼 여러분들 그 이끄심을 당할 때마다 감사하지 않으셨어요?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그 내용들을 잘 간직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내용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여러분이 가실 수 있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드리기 위해.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한 주간 되시고 어린 영혼들을 위해 섬기는 귀한 종으로서 사는 우리 선생님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을 고백합니다. 사도께서 보여주셨던 삶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그 내용을 담을 것인지 기억하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성령께서 이끌어 주셔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롯이 하나님께 영광만 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